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효도의 계명.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자기의 어떠한 의지는 있겠습니다만, 너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는 축복을 택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이르러 내게 복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 모두의 아버지. 어떤 계족에 따라는 예배가 아니라, 계보와 족보에 따른 그런 부모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혈연관계, 혈통에 따라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이거 육신의 그런 계보에 따라 이렇게 있을지 몰라도, 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한 영, 아담 안에서 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한 번 더 외쳐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병이 찾아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세요. 뭐가 나에게 뭐가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형통케 해주시고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 이 말씀입니다. 위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첫째 계명이요,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한 계명.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저도 이렇게 예쁜 꽃을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달아주어서 이렇게 달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기에 이 꽃을 달아드리는 이유는 당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 못 달으신 분 있으면 예배 끝나시고 가시다가 나에게 꽃을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꼭 가시길 바라고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고, 그 토라를 번역해서, 즉 집약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 구약 성경의 말씀, 신명기, 모세오경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TV나 이런 데서 보셨을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이마에다가 이렇게 눈썹 위에다가 붙이는 뭐 표가 보셨나요? 이렇게 뭐가 달고 다니 이렇게. 그 뭐냐?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율법의 말씀 적은 게 거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율법을,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미간과 미간 사이, 이 미간에다 붙여라. 눈썹과, 미간은 눈썹을 말합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에다 붙여라. 그것을 눈썹과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그러는, 여기다 붙이거라 이렇게 말씀. 왜냐하면 눈만 뜨면 율법이 보이도록 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10가지로 타이틀을 이렇게 집약한 말씀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기는 법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효도의 계명이고, 이 땅에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라 이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잘 못하면서 남에게 잘한다,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너를 낳아준 너의 부모에게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잘할 수 있느냐? 그건 가시이고 미선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사랑과 공경의 개념은 이는 성경적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이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이 부모님의 사랑의 공경은, 부모님 사랑과 공경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도 그분의 신앙과 가르침이 나에게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한. 저를 양육했던 우리 어머님이 2013년에 돌아가시고 11월 때 돌아가셨죠.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부모님들의 가르침이, 돌아가셨어도 부모님의 가르침이 신앙의 가르침, 저희는 목회자 집안이기 때문에 제가 철이 들면서부터 아버님은 중학교 때부터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란 제가 들어도 한마디라도 교회에 관한 것,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 교회 일들에 관한 것, 주님의 일들에 관한 것, 성도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 주의 일들에 관한 말씀들을 듣다 보니 지금도 제 기억 속에는, 부모님들은 세상을 떠나셨어도 제 기억 속에는 부모님들의 신앙과 말씀의 가르침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이 가셨다고 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기억하는. 그러나 살아계실 때는 더더욱이 부모님께 대한 공경과 사랑의 의미로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 오늘 효도의 계명입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효도의 계명 시작. 이렇게 박수 소리가 다 한 번에 좀 맞아서 다 올려드리는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 번 더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효도의 계명 시작. 효도의 계명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주님의 명령.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 십계명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십계명을 크게 두 주제로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효도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그 이웃에 대한 사랑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인즉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 돌판 하나.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돌판 계명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다 집니다. 다 분해됩니다. 미생물에 의해,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에 의해서 가만 놔둬도 다 분해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끼다 뭐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끼지 말고 다 먹어야 되고 써야 되고 이러잖아요. 아끼다 뭐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분해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드시는 것도 그냥 눈앞에 보이면 좋은 음식도 다 오늘적으로 다 드시길 바랍니다. 냉장고 넣어놨다가 1년 있다 드시면은 신선하게 드셔야 될 거를 1년 있다가 안 신선하게 드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 분해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러니까 효도의 계명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실어줬느냐? 돌판에다. 근데 돌판은 분해되긴 분해되는데 오래가, 천년 만년 막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는 거예요.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도 하나님이 똑같이 들려주시지 아니하고 돌판에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 가장 처음에 나오는 계명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효도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미 첫째 계명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효도의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 주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생의 주일 성수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신앙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주일 성수 신앙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일생에서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일을 뭐를 지키냐?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듯이 그것이 완성돼서, 그 계명의 말씀이 완성돼서 우리에게 주일이 있듯이 주일은 기억해서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다가옵니다. 월화수목금토는 나를 위해 살지만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하루예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누가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셨으면 왜 안 오셨냐고 관심을 가지고 그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겠지만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 행위는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효도의 계명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주께로 나오시고 주일을 생명과 같이 지키시고, 이 주일 성수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의 계명의 이제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효도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정말 땅에서 부모님이 장수하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게 사시도록 하는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날 낳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도리로서 아주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은 부모님께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셔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더 잘하시길 바라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부모님의 그러한 신앙의 가르침들을 잘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효도의 계명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잘 효도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부모님을 정말 더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의 사랑은 거기에는 못 미치겠지만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준 사랑에 보답하는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은 귀중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없이는 우리가 태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천륜입니다. 천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경륜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가 있습니다. 카베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영광스럽게 여겨라. 그리고 무게를 두고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중히 여겨라. 무겁게 여기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 말씀을 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도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어질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모든 일에서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로마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막시무스는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이 온 자연의 법칙에서 가장 으뜸의 법칙이다라고 했어요. 아주 이 부모 효도에 대한 계명은 주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작된 것이 세상의 철학과 학문에서도 굉장히 높이 그것을 연구했고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그 학자들이 그것을 아주 학문으로 체계화시켰습니다. 소학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참 고어고 그 예전의 가르침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부모 사랑에 대한,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라고 맹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사랑에 대한 그러한 학문이 어디에서 발전했냐면 동양 사상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겁니다. 일본, 중국이 있다면 중국의 학문이 우리나라의 학문 일본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여기 이렇게 다 하나라고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신명기 27장에도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그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분들이여,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의 계명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막 이런 말씀들을 읽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잠언 23장 25절에 말씀해요. 그것이 효도 계명의 실천이에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드리는 겁니까? 평안을 좀 더 평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근심을 시켜드리지 않는 겁니다. 좋은 말씀들을 부모님에게 해드리고 또 좋은 삶을 내가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서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참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거든요. 부모님을 철이 들었으면 부모님을 괴롭게 하거나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되거나 염려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 자녀들의 도리입니다.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살아계실 때. 지나간 후면 애달다 해도 소용없다. 평생에 고쳐서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송강 선생이 얘기했어요. 평생에. 살아계신 동안 잘 섬기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동안. 이제 제 쪽으로는 저희 가정은 사모님 부모님은 살아계십니다. 올해 장모님이 80세가 되시고 우리 장인어른 이제 83세 되셨는데 참 그래도 두 분이 저렇게 아름답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또 요양원 또 하시면서 어르신이 어르신을 섬기고 있어요. 아버님이 그러면 당신보다 더 나이가 밑에이신 요양원 그분한테 어르신이라고 그래요. 아버님 다 어르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목회도 참 아름답게 잘하셨고 많은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부흥사로서 전하시고. 근데 두 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이렇게 어머님이 이제 올해가 8순이 되시는 분. 참 복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그거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저희 고향은 이제 저 대전인데 대전에 부모님 아버님이 계실 때는 거기에 그래도 내 뿌리가 거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제가 마음에 좀 그런 한 곳에 그게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뭐 친척분들이나 아버님 동생 뭐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은 다 한 치 건너 두 치고 세 치고 멀리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님이 안 계시고 아버님의 유고를 어디다 모셨냐면은 임실에 호건에 모셨어요. 아버님 이제 아버님의 고리니까 아버님 나의 뿌리가 이제 대전에서 어디로 옮겼냐면 임실로 옮겨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한테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오고 제가 아버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뭐라도 하나 더 드리고 같이 밥이라도 먹고 전화라도 하고. 근데 제가 뭐 찾아뵌다고 하고 하지만은 살아계실 때 못 해드렸던 거에 대한 후회가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가슴 한편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하고 그리고 또 뭐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코로나 때문에 아버님이 코로나 폐렴이 와가지고 가셨지만은 그걸 극복을 하지 못하시고 가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77세를 사시는 동안 뭐 후회 없이 사셨습니다. 아버님
멋있게 하나님이 그냥 다 모든 걸 책임져 주고. 그렇지만은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참 어떻습니까? 이게 참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옛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에 틀린 말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라는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마음이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전화라도 한 번 더 드리고 내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애달프다고 후회해야 소용없다는 것이니 살아계신 동안 잘 섬기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여기에서 나에게만 잘하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잘하라고 할 것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부모님들의 좋은 축복의 말씀, 좋은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삶에 영향 끼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낮으로 주야로 시시때때로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예수 잘 믿어 복 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길밖에는 복 받는 길이 없다. 저는 이렇게 여깁니다. 예수 잘 믿는 길이 복 받는 길이에요. 세상에서 뭘 잘하든 뭐 잘든 같든 주 밖에서의 형통함은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그가 아주 무슨 뭐가 잘된들 주 밖에서 잘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구원이 없는데 주 안에서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업도 잘 되고 주 안에서 건강하고 주 안에서 형통하고 주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부모님들은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잘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많이 효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은 이해와 관용이 필요합니다. 나이를 드시면 약간 적극적인 분이 약간 시야가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이해를 못하지 말고 이해를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나이가 드시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면 뇌세포부터 모든 원래 사람은 30세 이전 되기까지는 생성세포가 있습니다. 뇌고 어디고 막 세포가 날마다 생겨요. 생기는 게 죽어가는 세포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막 뼈도 막 튼튼하게 막 자라고 30살까지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제 30살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생성세포보다는 죽어가는 사장세포가 더 많습니다. 죽어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도 떨어져. 힘도 떨어져. 저 예전에 언제죠? 몇 년 전인데 예전에 이 기관 체육 어디로 야유회 갔을 때 효인이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효인아 여기 봐봐.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제가 효인이랑 달리겠다가 망신당했다니까요. 제가 효인이랑 달리기 하다가 망신당했다니까요.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효인이를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달리기를. 웬걸? 다리하고 생각은 벌써 결승점에 가 있는데 다리가 반밖에 못 따라갔어요. 나이 드시면 다 연로해집니다.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자녀들 마음속에 이해와 관용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해와 관용. 시작. 좀 부모님들을 이해하셔라. 그리고 부모님들께 넓은 마음을 가지셔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해하고 넓은 마음만 가지라고 하지 말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셔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똑같이 사랑하셔라.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똑같이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셔라. 그런데 어려운 자녀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사랑하셔라.
잘된 자녀를 더 품지 말고 좀 어려운 자녀를 더 품으셔라. 부모님들의 사랑의 이해의 실천이 좀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과 마음의 평안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이 땅에서 잘해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믿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창세기 47장이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요셉에 관한 말씀이 가장 분량이 많거든요. 47장이면 거의 끝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죠. 아버지하고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그 식솔들 70명을 총리가 된 애굽 땅으로, 자기가 총리로 온 애굽 땅으로 그들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형제들에 의해서 그냥 죽을 뻔한 그가 앙심을 품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형제들로 다 품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알게 되었죠. 형들이 무서워서 떨었을 때, 이제 우린 죽었구나 했을 때 형들이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다 하면서 자기를 총리 대신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을 다 식구들을 불러서 지금 람셋을 주었다. 그 땅에 머물고 곡식을 주는데, 여기까지 왜 왔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엄청나게 이제 흉년이 있으니까 왔겠죠. 곡식이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아버지를 봉양했더라. 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까지 자녀분들이 좀 물질이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일선에서 은퇴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근근히 살아가시겠죠. 그러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셔서 부모님을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 손에서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녀들이요,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 손에서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써봐야 얼마나 쓰시겠어요? 드셔봐야 얼마나 드시고. 그것이 부모님께 향한 모든 효도가 다 나에게로 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큰 아멘이 나올 줄 알았더니 복잡한 얼굴 하고 계시네요. 다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증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자가, 노나라의 사상가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황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 잡아 드리는 것보다 낫겠냐 그랬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상에다가 황소를 잡아 올려놨어요. 다 누가 먹어요? 잡은 사람이 먹겠지. 자기가 먹겠지. 잡아갖고 자기가 먹겠죠. 부모님 돌아가셔봐요. 아이고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제일 큰 소 잡아다 드려라. 다 잡아갖고 자기가 먹는다. 살아계실 때 뭐를 잡아 드려라? 닭이라도 잡아 드려야 된다.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보다 돌아갈 때 소 한 마리 못하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에게 아까워하지 말고, 부모님을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잘 해드리고, 살아계실 때 평안하게 해드리고 돌봐드리고, 병원에 가시면 병원비도 내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부모님들이 꼭 하실 게 있어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마. 알아서 하게. 자녀들이 그냥 뭘 하든지 간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하시면 됩니다. 단돈 10,000원짜리 하나 드려도 얘야 참, 그것은 자녀가 안 쓰고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이 10,000원짜리 하나를 드려서 맛있게 사드세요 그래도 자녀들에게 대한 부모님들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부모님들 고맙다
자꾸 말씀하시고 자녀들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잘해서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서 부모님을 잘 섬겨서 오늘 이 말씀 16절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가정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6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고 오늘 예배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6절 시작. 너는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박수 한번 하면서 복을 누리리라. 시작.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